우리나라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자녀에게 하나라도 더 남겨주려고 산다고 그래요. 되게 일반적으로. 그래서 자신들이 어떻게든 하나같이 모아서 내 자녀의 앞이 조금 편안할 수 있게끔 그 무언가를 물려주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좀 다르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도 유산을 자녀들에게 안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내가 남겨줄 그 유산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그 능력과 힘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기반이 어디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나라를 잃은 민족이 2000년 후에 그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그 수천 년 동안에 준비하고 또 준비했던 시간들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거든요. 몇백 년만 지나도 그 나라를 다시 생각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따라서 언약에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 가나안이라고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수천 년 동안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땅을 차지하고 말죠. 그 수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정말 스스로에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믿음은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항상 준비합니다. 어머니들은 또 아내는 밖에 나간 남편 또 저녁에 돌아올 아이들 위해서 식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그 자리가 너무나도 피곤하고 너무나 싫은 자리가 아니라 어머니로서 또한 또 부모로서의 역할로 그 자리를 준비하고 감당해내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준비하는 그 시간들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저녁에 오늘 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 주님을 만나서 주를 위해서 주님 때문에 내가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게 쌓아놨던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혀가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고백한다고 자백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아마 놀랄 거예요. 여러분의 입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게 있었던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그 주님께 고할 때에 저는 여러분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저 주님을 보고 싶었고 그저 주님 앞에 서고 싶었고 주님을 만나는 이 순간이 제게 너무 행복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아가서는 계속해서 이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애틋한지요. 보세요 여러분. 너무나 닭살이 돋을 정도로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라. 그리고 심지어는 머리부터 발끝부터 머리까지 하나하나를 그저 놓치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사실 이러한 사랑을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의지를 가져야 되고 정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고려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주님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랑이 내게 있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한번 다시 세워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웠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다리시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시고 참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워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정도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신랑과 신부가 계속해서 만남의 자리를 갖게 됩니다. 흩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남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1절 말씀 시작할 때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의 손이 만든 구슬겜이 같구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귀한 자에 따라
여러분 여지까지는 내 어여쁜 자라야, 내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7장에 들어서면서 호칭이 잠깐 바뀝니다. 귀한 자의 딸아.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부모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의 부모를 찬양합니다. 이 여인의 부모가 누구입니까? 이 여인이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귀한 자의 딸, 귀한 자,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귀한 분의 자녀로 이 땅에 부름받아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로서도 여러분의 자녀가 귀한 자의 부모로 설 수 있게 돼야 됩니다. 받은 그 사랑을 온전하게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정말 귀한 자로 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귀한 자로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다음 세대에 내가 어떻게 귀한 믿음의 선배로 설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그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랑 솔로몬 왕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왕으로부터, 솔로몬 왕으로부터 이 고백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까지 신부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나왔죠. 네 머리는, 내 입은, 내 코는 이게 쭉쭉쭉 머리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7장은 발 아래부터 다시 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래서부터 위로 끊임없이 자기 신부를 향하여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이 음성이 바로 오늘 보잘것없고 정말 늘 계달의 장막 같고 들에 핀 백합화처럼 그저 그런 우리이지만 우리의 하나하나의 세세한 모든 자리까지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뿌듯하지 않아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나를 그렇게 바라봐주는 분이 있다? 여전히 내 모습을 보면 나는 실망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의 시선으로 자꾸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게 자만입니다.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세요. 아무것도 나를 내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며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한마디의 정리가 무엇입니까? 6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뭐예요?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찌 그리 나를 화창한지, 너를 볼 때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마다 시원시원하고 기분이 좋고 미소가 머금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볼 때마다 오히려 인상이 쓰여지고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데 그런 우리를 늘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늘 즐겁대요. 여러분 그런 존재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를 감당해낸다면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을 바라보고 화창하고 즐겁게 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자리가 무엇일까요? 남자가 더 나아가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여러분 종려나무는 무엇이에요? 종려나무는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자라서 풍성하게 열매 맺은 그런 풍성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키는 종려나무 같다, 키가 크다 작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너는 풍성하게 성숙하게 자랐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모를 빗대어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나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성도에게 자라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성도님을 만나 식사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요 다 큰 줄 알았대요. 이제 커서 어른이 됐으니까,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다 큰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더 깊이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자기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성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더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종려나무가 바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수준이,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가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육은 후패해져 가요. 육은 쇠퇴해져 갑니다. 그러나 영은 새롭게 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분량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계속 성숙을 추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때마다 사람들이 풍성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저에게 이 교회에서 가장 기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어제도 성도님들 만나면서 얘기했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성도, 작년보다 오늘이 더 나은 성도. 우리 교회 기쁨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어제보다 좀 더 낫고, 모든 것이 작년보다 조금 더 낫고, 모든 표정과 모든 삶의 자리가, 모든 자세와 모든 태도가 작년보다 더 낫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100을 할 수 있는 사람이 80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100을 할 수 있는 사람이 80을 하는 것. 근데 세상은요, 이렇게 봐요. 50을 할 수 있는 사람이 60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요, 그래도 80 하는 사람이 좋아요. 80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믿음의 눈은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는요, 50을 했던 사람이 60을 했던 게 바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50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60의 자리로 가는 게 우리는 더 귀하고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기쁘고 즐거운 건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하나씩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있을 때 목사로서 굉장히 보람이 있고 굉장히 큰 만족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시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어린아이들뿐만 아니에요.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도 작년에 했던 여름 수련회, 또 올 초에 했던 겨울 수련회, 이 수련회가 작년에도 너무 좋았는데, 또 올 여름에, 겨울에도 너무 좋았는데, 올 여름에 더 좋았어요. 유치부 성경학교도 마찬가지였고, 초등부 성경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 그때도 너무 좋았는데, 지금도 더 좋아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저 이 신앙의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 직장과 사업 안에서도, 여러분 직책이 올라가고 나이가 차고, 여러분 그러면 그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 영적인 수준과 지적인 모든 자리가, 인격적인 모든 자리가 종려나무와 같이 풍성함으로 성장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자를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난 됐어. 뭘 배워? 뭘 여기서 더 이상 뭐를 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자리를 여러분이 제한하는 건 교만이죠. 내게 주신 자리, 제가 일전에 교회에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50이 넘으셨어요. 50이 넘어서 50대 중반이 되신 분이 그때 다시 대학교를 들어가서 다시 의사가 돼서 아프리카로 선교를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내가 언제든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면, 여러분, 나이는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이라도 20대라 할지도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끝나는 건데. 그럼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을 추구할 수 있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셔야 돼요. 저는 많이 느껴요. 내일을 향해 무언가 준비가 되어지지 않고, 내일을 향해 무언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만들어가지 않는 분들이 삶이 딱 고단해요.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10절에 보세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왜요? 우리 인생이 귀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더 나아가서 예수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종려나무와 같이 성장할 수 있게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13절입니다. 합판체가 향기를 품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여러분, 지금 사실 12절 13절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이 여인이 이 신랑을, 이 왕을 자기 포도원으로 이제 초대합니다. 포도원으로 데려가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에요? 거기에 합판체,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식물.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라헬에게, 자기 작은 어머니에게 이 합판체를 팔고, 그 다음에
어머니로 하여금 아버지 야곱,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엄마가 그 어머니를 야곱에게 데려가게 하는 이 조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합판치의 향기가 아름다웠나 봐요. 이것을 지금 너를 위해, 남편을 위해 품어내게 되어 있고, 문 앞에는 뭐가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귀한 열매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새 것과 묵은 것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준비되어져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랑을 준비하는 이 여인의 마음이었어요. 신랑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좋은 열매로 그를 기쁘게 하고 싶은 그 신부의 마음처럼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무엇을 쌓아두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냥 하루 살고 그저 또 하루 살고 그저 또 하루 살고, 그러니 자꾸 삶의 의지가 없고요, 의욕이 없고요, 뭘 해도 오늘 하루만에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처럼, 오늘 하루만이 다인 것처럼, 여러분, 내일을 보지 못하는, 내일 만날 주님, 이제 만날 주님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까 시간도 그냥 허송세월처럼 훅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시간이 아깝고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오늘 하루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내일 하루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참 우리가 미련해요. 월요일 돼서 야 빨리 그냥 주말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주말 고작 이틀이거든요. 그 이틀도요 금세 지나갑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하는 자신의 미련한 패턴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만날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하나 삶의 자리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어떤 열매로 내가 서 있느냐에 따라서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열매는 뭐예요? 그 열매가 정말로 온전한 열매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해서 이것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예수에 속했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그가 나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으로 이 주님 만날 날들을 준비하는 모든 자리의 수고와 헌신들을 하나님은 기쁜 열매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뭐 다시 만날 주님 거기까지 바라보지 마세요. 내일 예배를 위해서,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쌓아야 될 귀한 열매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고민해 보시고 오늘 하루 그 열매를 잘 준비해서 내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귀하고 기쁘고 거룩한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끝부터 머리 위에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를 볼 때마다 너가 너무나도 화창하고 즐겁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종려나무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내가 주님께 속하였음을 놓치지 않고 여전히 주님과 함께 그 자리를 감당해내며 오직 하나님만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내일 예배 시간에 그저 예배드리는 자리, 헌금을 준비한 자리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저 우리 모든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네 목숨을 내어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기도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늘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며 인도하시며 힘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